통성경 반역 사건의 해결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 언뜻 보면 대단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와 묶여서 함축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위기였는데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으로 3,000명이 죽습니다. 이후 다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을 잘하고 와서 보고될 때 10명이 입애굽을 주장하게 되지요.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그 1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죽음의 사건들을 경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이제 광야 40년 후에 만나를 먹고 자란 20세 미만의 성장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큰 그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 계획으로 주신 큰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지도력 연장을 위한 계획이라고 술수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고라가 있었고 다른 여타 지파의 다단, 아비람 등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약 한 250명의 새로운 지휘부를 만듭니다. 즉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등 그 이전 지도부들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가 주장하고 나오기를, 왜 모세와 아론의 여러 관련된 사람들만 거룩하냐, 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에 서느냐라고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그 공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며 회의를 품고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하는 과정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합니다. 그 다음 250명의 이 지도부, 새롭게 그들 나름대로 구성한 지도부들은 향로를 들고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250명을 불로 태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이제 수습될 만도 한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백성들이 오히려 고라와 다단 일당 그리고 지휘부 250명이 이렇게 죽어져 가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며 아예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게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아론이 향로를 들고 연병이 번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멈춤으로 그나마 14,700명의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멈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시스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모세와 일부 사람들의 특권을 누려가기 위한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서 온 민족을 복받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일정 기간 성막 안에 놓아둔 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꺼내서 봤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